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뒷부분 13절부터 21절.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1절.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가 뭐였냐면 이제 설교학이었어요. 설교학.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좋은 설교가 뭐냐? 짧은 설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고를 평소보다 2장 짧게 썼습니다. 기쁨의 웃음을 막 웃으시는데, 네. 지난주 이제 포도나무 비유 살펴봤죠? 복습 일단. 여러분, 조지아 좋습니까? 여기 사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일단, 허리케인이나 산불 없고, 예, 자연재해 없고, 또, 사계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도 좋고, 그렇게 덥긴 하지만, 너무 못 살 정도로 제가 아프리카 살다 왔으니까요. 그 정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여러모로해서 살기는 좋다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심심해요. 네, 바다가 너무 멀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바다가 멀고 재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원고에 없는 말이 조지아텍 학창시절에 얼마나 심심한지 이런 얘기 있어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배들 앉혀놓고 조지아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스톤 마운틴 오는 거다. 두 번째 재밌는 거는 바베큐 구워 먹는 거다. 그 두 개 합치고 제일 재밌는 거 오늘 하는데 스톤 마운틴 와서 바베큐 구워 먹는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는 곳이 스톤 마운틴이랑 지금 말씀드린 아쿠아리움 갑니다. 한 20년 좀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개장할 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수조가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달려갔던 것 같아요, 보러. 세계에서 제일 큰 수조답게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신 분 아시죠? 예, 무슨 웨일샥이라고 고래상어라고 있습니다. 예, 탄자니아에 있는 마피아 섬 옆에 가면은 웨일샥을 바다에서 이제 자연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한 10년 내로 우리 한번. 예,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이제 킬리만자로 보고 세렝게티 가고 해야 되니까 웨일샥 보러 마피아 섬 갈 일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고래상어 빙빙 도는 거 이번에 저희 MK들 와가지고 또 데려가는 바람에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큰 고래상어가 이렇게 수조를 뺑뺑 돕니다. 근데 꼭 거기 떨거지들이 같이 다녀요. 떨거지라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할 텐데 그 상어랑 이게 사이즈가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떨거지처럼 보여요. 상어랑 큰 물고기들 같이 이렇게 고래상어 옆에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더 큰 놈 밑에 있어야지 자기들이 안전하고 여러모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고래상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떨거지들이 고래상어 쫓아다니다가 자기들 기분이 나면 또 딴 데 가가지고 막 놀다가 다시 그 밑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얘네들은 적합한 비유가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등고래라고 아십니까? 혹등고래? 그게 멋있는 고래에 아주 흉측하게 막 뭐가 붙어 있습니다. 네, 자연사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따개비들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따개비들이 엄청 붙어 있는데 절대 안 떨어진답니다. 따개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동성을 얻는 거예요. 엄청난 이동성을 얻어서 플랑크톤을 마구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좋죠. 고래 입장은 어떨까요? 큰 해는 안 된다 그래요. 뭐 따개비가 너무 붙어서 죽는다 이런지는 않는데 일단 마찰이 생겨가지고 속도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그걸 떼내려고 많이 노력한다 그래요. 이득될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런 종류의 것인 것 같아요. 주님께 딱 붙어서 그분 가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서 한 번씩 고래가 물 밖에 팍 솟아오르면 같이 붙어서 그 스릴을 만끽하고요. 주님 인도하는 곳에서 풍성한 꼴을 먹고 근데 주님 편에서는 사실은 이득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만 됐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붙이고 다니시기를 되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때 그 일체를 누리자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연단과 고난이 많은데 그 속에서 단단해져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저를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흑동고래와 같이 이끼처럼 큰 바위에 붙어 있으면 되겠구나. 예, 그게 방법입니다.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이끼처럼 주님께 붙어갈 때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끼는 잡아 떼려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까? 탄자니아에서 제가 골동품 같이 쓰던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 부모님이 누가 버린 거를 주워다가 이제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였어요. 멀쩡한 피아노다 이러고 뭐 배워보시겠다고 했는데 안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쓸모없는데 해가지고 저희가 선배 선교사님 컨테이너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와서 갖고 다니는데 이게 열리면 안 되니까 이제 박스 테이프 붙이잖아요. 노란색. 근데 이게 얼마나 그 탄자니아 날씨가 얼마나 덥고 습하고 끈끈한지 이게 완전히 피아노와 혼연일체가 돼서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네. 그냥 색이 노랗게 그냥 붙어버렸어요. 완전히.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안 떨어지려면 이 테이프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붙어서요. 정말 함께 뜨거운 적도의 기온도 통과하고 함께 설이 내리는 추위도 지내면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한 몸이 돼요. 이끼도요. 바위에 붙어서 처음에는 팍 뜯으면 뜯기겠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더위를 지내고요. 한 해가 지나고 또 비바람을 맞고 눈도 쌓이고 이런 추운 추위를 견뎌내고 오랜 세월을 바위와 함께 딱 붙어 있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바위색이 아예 이끼색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바위인지 이끼인지 헷갈릴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번 붙었다 안심하지 말고 계속 붙어서 우리 그 모진 세월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나무 한 몸 일체가 되어서 우리 같이 열매를 맺자.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요. 1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 찾아간 사람 여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찾아오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죠?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요? 같이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으니까 이 열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먼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형제 자매들을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갈까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벗이라고 합니다. 친구라 그래요. 성공의 대학원장을 지냈던 진보 쪽에 있던 지식인이죠. 신영복 교수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책 10권, 좋은 친구 2-3명, 그리고 좋은 스승 1명 있으면 괜찮은 인생일세.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괜찮은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친구. 내가 속을 터놓지 않아도 뭐 주저리 설명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마주보면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여러분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딱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만나도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농담 따먹고 서로 놀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삶의 기쁨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 한두 명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이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일전에 주님께서 계속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어지면 그게 자연스러울까요?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이러면 좀 흐름에 잘 맞을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친구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사형 언도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죽으시려고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액면 그대로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 명령 지키면 너네들 내 친구고 안 지키면 친구 안 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맥락에도 모순이 됩니다. 율법에 다시 묶여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율법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로 향하시는데 뭐 다시 율법에 묶고 계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딸이지. 네가 어려움 당한 친구들 편에 서면 너는 진짜 내 딸이다. 이게 뭐 딸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헷갈리시는 표정이라 제가 뒤집어서 문장을 네가 내 딸이라면 어려움 당한 친구 편에 서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빠가 딸이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내 딸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배운 내 딸이니까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니까 이제 당연히 약자들의 돕는 편에 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뭐죠? 결과죠. 주님 말씀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들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으니 나의 친구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답게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가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를 대비시킵니다. 종은 뭘 하죠? 시키는 일을 하죠. 근데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종이에요. 율법이 뭐죠? 하라 하지 마라. 다시 말해 율법, 이 율법이라는 계명에서 묶여 있지만 그 말씀이 하는 진정한 의미는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바로 종입니다. 친구는 어떻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니까요. 구약에도 하나님 벗이라는 그런 한 사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벗 때문에 어떤지 창세기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알려주세요. 주님과의 벗됨은 이런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제 할렐루야 되시나요? 할렐루야? 속으로? 겉으로 이제 점잖게 앉아 계시니까 속으로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되시죠? 너희는 나의 생명과도 같다.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 생명을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 안에 부활하리니 나의 사랑을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한테도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하면 할렐루야 하면 이제 2배로 크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세요. 너희 내 친구다 이런 다음에 고난을 얘기하세요. 미움받을 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8절이죠. 20절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미움을 넘어 이제는 박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뭐 할렐루야 아멘 쑥 들어가시죠 이제. 세상에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왜 미움을 받을까요?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고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는데 왜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게 속함의 문제입니다. 속함의 문제. 우리 소속이 어디냐? 이 문제예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적대 상태죠. 아직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있는데 너무 착해요. 성실하고 반듯하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변 전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생색은 또 하나도 안 내요. 그냥 늘 웃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굳은 일도 즐겁게 감당합니다. 어때요? 너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죠? 보기만 해도 막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근데 이 군인의 소속이 북한군인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부대 소속인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 대난 침투 암살 요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한 사람이고 또 만약 금쪽 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소속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거든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우리 소속입니다. 천국대대 소속 이등병입니다.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저기 군필인가 보다 오해하실까봐.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 임금,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지옥의 군대예요.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죠. 박해하고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절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럼 완전히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혹등고래에 붙은 따개비처럼 된 거예요. 이제 큰 바위에 붙은 이끼인데 완전히 그냥 바위에 녹아내린 이끼처럼 된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돼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가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냐면 자진해서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가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당신을 향해서 욕지거리하며 침을 뱉고 뺨을 치는 그 세상에 대항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님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저기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싹 쓸어버리면 정말 우리 성미에 딱 통쾌하고 시원하겠는데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해서 천군 천사 못 불러오는지 아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며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주님 사셨습니다. 이 길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욕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처럼 침뱉음 당하고 왼쪽 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은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 평안함과 그 달콤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이 사역으로 주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거든요. 저처럼 주님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붙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셔가지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미움받기 싫다고, 고난받기 싫다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내가 고난은 참겠는데 나 욕하는 자들에게 그냥 욕바가지 하나 쏟아놓고 시원하게 사는 게 낫지, 내가 참고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런 용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발버둥 쳐봐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안 놓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벗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는 이미 글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선조들 열거되죠. 아벨, 에녹, 노아 줄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생이 아니라 모세. 제가 흥분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나오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닷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의도 행하고, 약속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진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승리를 열거하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대하여 궁핍과 학대와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다 죽었대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이 압제받던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해 없죠.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분명한 핍박과 몰 이해를 여러분 당하실 겁니다. 내가 당하고 참고 희생해야 할 때도 많을 것이고, 내 이익을 챙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편안할 텐데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다가 공핍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욕하며 공격하는 세상에 대항하지 않고요,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고 사랑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와 주님은 이미 하나다. 나와 주님은 혼연일체가 된 운명 공동체다. 기왕 주님께 붙어가는 인생, 좋은 것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나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책임지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예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으면 주님 업고 가실 거예요. 안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그 일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기 힘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마가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나의 원함이 너의 소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너희들 다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의 길,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길,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